오늘 묵상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아마 하나님이 선택하신 보물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세굴라라고 하는 뜻인데 6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기업이라는 말이 이제 세굴라입니다.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께서 주실 유산. 근데 이거를 해석하기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특별하다, 특별한 보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보물이라고 제목을 선정해서 놓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보물이라고 지칭을 받는 건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셨죠.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냐?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 받은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며칠 전에 기사가 났는데 태국의 어떤 아줌마가 조개를 몇천 원치 사다가 삶아 먹다가 입에서 뭐가 돌돌돌 돌길래 톡 뱉어봤더니 요만한 진주가 나왔대요. 근데 그냥 하얀 진주가 아니라 노란 진주래요. 근데 시가로 그게 한 3억 정도 한답니다. 아무 기대하지 않았는데 나온 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데 보물로 지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땐 딱 두 가지를 들어서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까지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무 보잘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 하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반복되는 단어를 잘 찾으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본문 말씀을 보시고 이걸 요약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걸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걸 원근법적 요약이라고 제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본문만 보시는 게 아니라요. 좀 넓게, 좀 뒤로 물러서서 보시는 걸로 좀 요약을 하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자고요. 이스라엘의 약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실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 수요가 많다라는 뜻은 특별히 강하단 말과 병행해서 쓰는 말입니다. 너희가 강하지 않으니, 너희가 수가 많지 않으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많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면 그 백성이 200만 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20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충분히 싸우고도 조금 비둥비둥할 정도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아니야.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신 첫 번째 요소입니다. 사랑하셔서 부른 자녀들은 강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약함으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이들을 쫓아내십니다. 가나안 거민은 세상의 것으로 특별한 보물인 그들이 복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붙드는 것만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2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들어가서 가나안의 7족속을 진멸해라.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기 위해서는 칼도 준비하고 창도 준비하고 물맷돌도 준비하고 갑옷도 준비하고 어린아이들은 칼을 잘 쓸지 모르니까 훈련도 시키고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처럼 가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 1절에도 반복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마치 모든 족장들을 붙들어맨 후에 그 가운데서 이제 배워야 되는 이들을 불러서 치라.
어린 자들을 불러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 손으로 대적을 진멸해야 됩니다. 이게 참 잔인해 보이죠. 여러분 원수를 잡아다가 묶어놓고 야 네가 칼로 찔러서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제압했는지 아시나요?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다는 얘기는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묶어놓으시고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다윗에게 성취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강에서 이리와 사자와 곰에게 뺏긴 양을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한 보물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하다고 하시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하냐면 진멸시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멸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다 없애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이후의 말씀이 이제 나오죠.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2절 하반절에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혼인하지도 말지니 하면서 두 개를 나누어서 주시는 말씀이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마라. 이스라엘의 딸 디나가 욕을 보이는 사건 가운데 세겜이 요구했던 게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없다. 할례 받지 아니한 족속과는 우리가 통혼할 수 없다라고 이제 12지파가 생성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민수기를 통해서 다시 조명됩니다. 발람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벌어지고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졌을 때 에스라 율법사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선포되어졌던 겁니다. 너희 중에 이방인 아내를 둔 자들은 이제 그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낳은 자녀도 돌려보내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민족성을 띄어라, 지켜라. 이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단일 민족의 형태를 띠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뭐 대한민국 사람들끼리만 결혼하고 미국 사람들끼리만 결혼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붙드는 민족,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든지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들에서 멀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 이렇게 하반절로 넘어가면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것은 참 큰 복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험을 참는 것은 좋아 보이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처음 만들었던 그 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불살라 버리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좋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들어갈 땅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서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터이니 사람들만 치라는 게 아니라 전멸을 못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람과 대적하는 것은 두려워서 전멸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못하게 하도록 그들의 제단을 헐고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세라는 목상이라고 얘기하고 조각하였다라는 건 석상을 얘기하죠. 조각한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이라는 뜻은 남신을 얘기합니다. 남자신. 그래서 바알을 지칭하는 겁니다. 아세라는 신들의 어미예요.
아세라를 섬긴다는 건 그에게서 출생한 모든 신들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하는 건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겼다는, 원래 다산의 신은 아스다롯이라고 불리거든요. 풍요와 다산을 섬겨서 뭘 주세요 이렇게 섬긴 의미가 아니라요. 만신을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이런 저러한 우상들을 우리 마음에 두고서 섬기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참 연약하다. 언제든지 미혹에 빠질 수 있고 우리 안에 어떤 것이든지 우상을 세워서 만들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십니다. 한번 우리 돌아보실까요? 지금 내 안에 가나안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쉐마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말씀하신 쉐마 이스라엘, 5장 1절에 말씀하신 쉐마 이스라엘. 첫 번째는 듣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5장에는 배우라는 것으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서 살고 들어가서 얻으라. 이거 계속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행하여 살고 들어가서 얻으라. 이게 끝까지 저희에게 살아내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몰아내라. 내 안에 있는 우상도 몰아내라.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유업을 얻게 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자 사랑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보실 수 있는 건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굴라, 특별한 보물. 저와 여러분 아주 특별한 보물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선행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약한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돌을 가져다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볼리비아라는 콜롬비아인가 거기서 이제 부자가 왔었습니다. 근데 어린 친구가 뷔페를 가서 음식을 먹는데 거기는 이제 해산물을 잘 못 먹으니까 홍합을 먹은 거예요. 근데 애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홍합만 막 갖다 먹더라고요. 근데 홍합 겉에 묻은 소스를 막 쪽쪽 빨아 먹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걸 가져간대요. 홍합 껍데기를 집에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아빠랑 신랑이라 하다가 결국엔 그걸 씻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가져가려고. 그 아이한테 그게 뭐가 됐냐면 보물이에요. 여러분 애들은 밖에 나가면 조약돌 하나 주워와도 보물이 되고요. 저도 어렸을 때는 공사판 모래 속에서 조개 껍데기 찾는 게 제 보물이었습니다. 타이거 조개, 맘모스 조개 이름도 다 있어요. 모양에 따라서. 그걸 갖고 오는 게 보물이에요. 여러분 보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주 가치가 있고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주 보잘것없지만 그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보물이 있습니다. 아마 버리지 못하고 있는 보물들 다 있으실 거예요. 야, 이 뭐야 이게. 뭐 이런 걸 집에다 놓고 있어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아유 뭐야 저 사람이 뭐야 뭘 볼 게 있다고 보물로 삼으셔. 택하신 자의 가치에 따라서 그가 지니고 있는 것이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는 별이십니다. 그래서 그 별보다 더 빛나는 별을 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동방의 세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 때 가져온 것은요. 진짜 세상에서
가치를 두자면 아주 존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도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그 보물을 주님 앞에 다 부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보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보물이 저와 여러분이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부었던 향유 옥합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질그릇에 담긴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질그릇이고 예수님은 보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역으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는 보물이고 하나님께서 보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는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면 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특별한 보물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특별함은 애굽에 섞이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묻혀 있을 수 없어요.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냥 잠잠히 섞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기가 너무 독특하고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존재니 절대 우상들과 섞일 수 없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우리 손에 붙이시겠다. 하나님이 전멸하셔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6월절 후에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을 넣지 마는 이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부풀리지 마라. 스스로를 부풀리지 마라.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가치로 만들어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부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가치로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천대까지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만이 진실하시고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의라는 것은 그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게 너의 믿음이 너의 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 믿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보여주신 것, 결과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니냐면요. 항상 소망, 그리고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어떤 사건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근거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의 인격과 의지와 사역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막힘없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인격과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그리스도인의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그 회개를 동반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지식, 그리고 진실한 행위,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지향점이고 목표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더 보실 수 있는 건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요. 당장에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멸하신다는 거. 당장이라는 말은 타이밍을 의미하는 시간적인 개념이기도 한데요. 완전히 멸하신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무너뜨리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하는 것을 놓치면요. 모든 면에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댐이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한 번에 우르르 하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균열이 생기면 그 균열을 당장에 보수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큰 크랙을 만들고 댐을 무너지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수압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이유예요. 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아니라요. 외부에서 밀려오는 압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요. 그 삼킬 자라는 말은 이 흠을 가지고 있는 것, 욕망의 흠, 정욕의 흠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긁어 만듭니다. 싹싹싹 팝니다. 그래서 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빨리 그것을 찾아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11절 말씀에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게 회개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희가 간혹 이 말씀을 읽어도 오해하는 해석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말씀은요. 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으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못 찾습니다. 내가 왔던 길을 고스란히 가는 건데요. 내가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꼬깃꼬깃해서 버리는 시점이 있었으면 언제 버렸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언제 꼬깃꼬깃해서 내 욕망과 정욕으로 인해서 버려버리게 되었는지를 찾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솔직히는 회개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죄와 허물이 날마다 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도말하셨다는 사실을 버리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